11월 2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 문단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앞 문단은 10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여기서 이사야는 세계 만민을 향하여 구원자가 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또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청종치 아니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연결이 좀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세계 만민에 대한 이 구원을 예언하다가 갑자기 선민 이스라엘의 이 어리석음을 책망하는 모습이 조금은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연결입니다. 그 이유부터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본문을 이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바로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세계 만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마구마구 퍼부으셨던 것이죠. 과거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계와 역사의 주권자가 되심을 그 어느 민족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앞장서면커녕 우상 숭배에 앞장서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많은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마구마구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배은망덕하게 그 사랑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이들은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귀먹은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살아있으나 실은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실은 별반 다르지 않죠.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와서 성경을 펴보거나 아니면 PPT를 통해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교회 안에서만 확인합니다. 실은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또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봐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여기서 내 종은 바로 남유다를 말합니다. 즉 남유다가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귀를 막고 눈을 닫아버렸습니다. 내가 보내는 내 사자, 이 선민 이스라엘에게 이방에 대한 특별한 이 소명이 주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였습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를 중보하는 제사장 나라로 택함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로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선민 이스라엘은 이 이방인들을 인도하기는커녕 그들이 먼저 영적 귀머거리와 맹인이 되었던 것이죠. 내 종, 내 사자, 내게 충성된 자, 여호와의 종 모두 다 같은 말이죠.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맹인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맹인이 누구냐? 못 듣는 자겠느냐? 맹인이겠느냐? 마지막에도 또 맹인이겠느냐?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기가 차고 할 말을 잃으신 이 하나님의 씁쓸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맹인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섬세한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수많은 기적과 또 이적을 경험했죠. 이들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다양한 이 구원의 섭리들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경이었습니다. 이어서 귀머거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들의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즉 조상으로부터 전승되어 온 그 율법의 말씀들을 이들은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바로 나 자신을 향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일주일을 살아가죠. 그런데 그 말씀을 얼마나 가슴에 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매 주일의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여기며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매 순간 1분 1초 우리는 발버둥 쳐야 합니다. 말씀은커녕 제목마저도 기억이 나질 않는다면 심각한 상태에 빠진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 역시 의로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동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도 못했습니다. 22절입니다.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권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서 그들에게 직접 주셨습니다. 선민으로서 온갖 특권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그들을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그들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약탈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그런 모습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이 자초한 것이었죠. 23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이 일이란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교훈, 즉 말씀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누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겠느냐라는 말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져버린 이 범죄한 남유다를 향해서 회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단 한 영혼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바로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이제는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24절입니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과거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했던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사야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깨닫길 원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 자신을 포함하는 말이죠. 이사야는 남유다의 범죄에 대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도 공범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의 이 타락의 주범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다 공범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오늘의 현실까지 왔음을 우리는 모두 인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고난은 자신의 범죄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과 같은 징계를 동일하게 받게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자신들의 몸이 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종들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 민족 복음화를 이루기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을 발판으로 삼고 이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들이 저질렀던 잘못을 되풀이하면 안 될 것입니다.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나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이 잘못, 이 문제, 이 심각한 이 범죄마저도 철저하게 나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두 무릎을 통한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거듭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